2장의 말씀을 다 마쳤죠.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갔어요.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종들에게 지시를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가 아주 흥황케 하는 그런 축복스러운 잔치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는 사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약에서 늘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으로 예수님도 6월절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이 어느 정도 타락이 되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결탁에 의해서 막대한 이문을 남기고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까지 들어와서 모든 비둘기, 소, 염소, 그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실 다시 말하는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희석이 돼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 모든 이 짐승들을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공감 복음에도 나왔지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기물 달아 채찍을 들면서 저들을 내쫓으시고 다 엎으시고 그 새롭게 그 청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가만히 보면 족장 시대는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애굽에 40년 동안에는 무슨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부터 솔로몬에 의해서 건물이 성전 건물이 지어졌죠. 이제 성전 안에서 무엇을 드리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도 제사고 그다음에 성막에도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제물이었죠.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짐승의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제물과 제사는 바로 제물과 제사는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단번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정하시는데 그 뜻이 완성될 때까지는 구약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를 통해서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족장 시대는 제단 중심으로 제사, 그다음에 성막 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성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왔는데 여기에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제물이 있고 제물은 피를 흘려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실질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의 주체이신 본질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셔 드디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
본질적인 예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줌으로 이제는 구약에서 계속 죄를 질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질 때 짐승을 바치고 이렇게 팔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려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려지므로 더 이상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 폐지가 되는 대신 그 제도가 뭘로 바뀌어진 겁니까? 오늘날 예배로 바뀌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배를 바뀌어질 때 이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드리라는 겁니까? 요한복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바로 어떤 예배입니까?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는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폐지되지만 그러나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정성을 다하면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예배의 제사와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뭐냐?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는 무슨 뭡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은 성전을 누구를 얘기하면 당신의 육체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견된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예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성하시고 성취시키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뜻이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서 정하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특권을 저와 여러분 송두리째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척결이 하고 난 사건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되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한밤중에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의의 의회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표현한다면 국회의원에 속해 있는 아주 높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랍비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무런 부족함도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이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한밤중에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오자마자 첫 인사가 무엇이냐를 할 때 예수님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왔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첫 인사의 내용을 가만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뭔 줄 아냐는 거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당신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했고
좀 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바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도 정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나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위대한 선생님인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극찬을 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최고의 극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뉘앙스가 중간에 딱 들어가서 이상해집니다. 중간에 이 본문의 똑같은 한 구절에 이 2절에 그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중반절에 보면 뭐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처음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극찬한 다음에 그 중간부터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뭐예요?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바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표적을 할 수가 없는 헛방, 헛바지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붕 띄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락시키는 이런 인사법을 통해서 교모하게 이제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앞에 첫 인사를 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것 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자, 이 질문을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허기 가져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목이 말라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도 랍비고 나도 랍비다 말이야. 예? 당신도 나도 랍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맞짱 뜨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찾아온 곳으로 정말 여기에 느낌이 너무 이 2절 한 구절 속에 싹 들어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니고데모가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딱 던졌을 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성과 영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로 왔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다 간파하셨죠.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사를 받자마자 훅 들어오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탁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이거는 완전 직설합법으로 바로 이제 니고데모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던졌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진실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거론하고 운운하고 있는데 너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니고데모는 대질문을 하죠. 이제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대질문을 하고 있는데 돼지, 이건 아니에요. 돼지는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또 다시 되묻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여기서 아니라는 말을 들어요. 아니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리얼하게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따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야기를,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잘 배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툭툭 내뱉는 말이, 이게 바로 뭐냐면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궁합이 안 맞는다 뭐 등등. 뭐 우리가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 귀에 경을 잇는 거야.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최소한도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교인이 마음, 종교인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 선생은 뭐합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으로 있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말하고,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농도가 더 깊어요, 안 깊어요?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해요?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바로 뭐라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는 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뭐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이 니고데모처럼 다 자란 사람이, 다 성장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듭나야 된다면 다시 엄마 뱃속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물과 성령으로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안 생겨. 성령이 터치를 해줘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니고데모 보세요. 성경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영이, 하나님 신령한 영이 위로부터 내려와야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50년 다니도 못 가요.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입니까?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 문제, 저와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어떻게 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람과 성령으로 얘기 나오는데, 다시 말하는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스치는 바람에 이런, 나 이게 참 자꾸 타락됐나 봐. 나 자꾸 세상 노래가 자꾸 노래 불러지. 스치는, 이게 갑자기 떠올라. 이게 이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참 주여 믿사옵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치는 바람에, 스치는 바람에. 바람은 안 보이는데 스치는 바람에 뭐가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자, 바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줘요, 안 불어줘요? 안 불어줘요. 안 불어진단 말이에요. 한여름인데 이선우 장로님에게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줘라, 나에게는 시원한 바람을 불어줘라.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바람이 불지, 아예 바람이 안 불지, 이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가 정해집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부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고, 언제 거듭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떤 지나가다가 훅 들어오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지? 이게 여러분들이 대답이잖아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훅 들어오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보는, 몇 날 몇 시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날 몇 시에 아는 사람들만 구원 받으면요, 한 10,000명이나 천국 갈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교회는 왔는데 끌려왔어. 처음에는. 그리고 교회는 왔는데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끌려왔어.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바로 뭐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코너에 몰렸을 때 할 수 없이 마지막 코스에 하나님이나 한번 의지하자 해가지고 찾아온 분들도 여기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스스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모태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모태신앙 됐어? 그래, 안 그래? 아니지.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 올 때 뭐예요?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렇게 막 째려봐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내려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앉았던 자리가 이제 앞으로 쭉 숙여요. 그러다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아버지 찾게 돼요. 그리고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꼬뻑꼬뻑 졸다가 어느 순간 막 구원 읽을 때 담임 목사님 구원 읽을 때 막 피 떠올리잖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안 믿으시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막 죽어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을 뜨가지고 충격받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심의 안개는 거쳐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서서히 내 입에서 떨어지는데 주님, 아버지라는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이 감정 누군가 좀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요 다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만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인데,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해서 주님을 믿었고 내가 원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닌데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위에서 임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주님이 믿어지고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이 주권은 절대적으로 변질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바로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주권적인 그 구원을 입혀주셨던 그 은혜가 내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못돼, 난 자격이 없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은혜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는 내 의지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 이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여러분 보시면 내가 출생할 때, 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엄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이뻐. 나오자마자 어머나, 아빠가 이렇게 못생긴 줄 몰랐어. 아빠 때문이야. 책임져. 이렇게 나오자마자 말을 하고 막 감정을 토해내고, 그리고 막 그런 애 나봤어? 없지. 몰라, 처음에는. 그러나 났어요. 출생을 했어. 출생을 했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때 정도 알게 됩니까? 약 4살 정도 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한 4살 정도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구나. 그래, 그때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의 역사는 먼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중생의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점점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언제 내립니까? 뿌리 내리는 건 언제 내립니까? 싹이 나서 그 지각을 뚫고 올라왔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신분의 변화, 다시 말하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그 중생하고 거듭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내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요따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전도자든 입을 어떻게 대요? 미안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성결의 과정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길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돼도 전혀 변화가 없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과연 거듭났냐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 안에서 다 의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 그 핏값 주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악의,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교회는 시험거리가 되고 파괴시키는 이런 일인데, 그 주동적인 인물들이 뭐냐? 거듭나지만, 종교인이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아멘이야, 아멘이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하신 것은 내 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불안해서인 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좀 딱딱하지요? 쉽게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거듭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할 구원받은 이 구원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거야. 구약에서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단 한 건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 때문에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계속 받아먹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만 나와요? 맨날 먹기만 해. 그럼 뭐만 나와? 배만 나와요. 그래, 뭐가 커져? 머리가 커져. 이걸 가지고 가분수예요. 영적인 안진뱅이, 가분수. 내가 좀 크죠? 좀? 화면이 좀 크긴 크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어. 약속의 후사로 정했어요. 그 약속의 후사로 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갔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차 없이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었으면 약했던 이방인들을 빵빵의 힘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들을 완전히 치게 하셔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나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치신 세월이 70년이야.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걸 가지고 무슨 고생? 차마 내 입으로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무슨 고생? 말 좀 잘해요. 좀 경건하게. 개고생.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 주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뭐 특권을 부여받았어?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지옥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듭니까? 천국 갈 때 완벽한 영화의 단계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조차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견인해간다. 견인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의 의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을 때,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기업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난 당상이니까 뭐 그냥 뭐 대충 살고 죽을 때 꼭 할 때 그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면 되겠지? 천만에. 그동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막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갈래요?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따라서 옆에 분 인사,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사명 받았으면 사명의 분량만큼 사명 감당하라. 예? 나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달퍼도 바로 참된 제자는 자기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2023년도에 직분을 주실 때 나 못해요. 못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구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